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30세까지 목수의 생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매력적이고 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익히고 또 잘 배워서 사단의 미혹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어 이 인류 가운데 새로운 생명, 영생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육신은 죽게 되어지지만 예수의 생명,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죠.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의 예고편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신 분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설레지 않으십니까? 저만 설레나요? 다른 분들은 전혀 설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설레게 해드리고 싶어서 설레임을 준비했습니다. 설레임을 받으시고 좀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설레임이 뭔지 모르는, 박수 같은 거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박수를 보내겠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서 아이스크림 안 들리려고 했는데, 이게 마스크 벗고 먹질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안 주냐, 몇 년째 안 주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으셔서 그러면 녹지 않는 설레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셔도 되고요. 그냥 손에 붙들고 계시면서 계속 설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그 설레임의 첫 일성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던지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맛보고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초대의 말씀, 부름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부름에 몇몇의 제자들이 반응을 하였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의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몇 가지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는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독특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조금 과격합니다. 과감하기도 하고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시적인 부르심 혹은 단번의 부르심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여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은 독특합니다. 다른 종교와 차별되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는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랍비라고 불려지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처럼 직접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자리에 있으면 율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직접 찾아와 선생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저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형식으로 제자들이 찾아와 자기를 제자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돛닦는 사람들, 도사 같은 사람들, 저 사찰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 같은 거나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 3년 동안 저기서 나무 패고 있어. 그러면 제자로 삼아 줄게. 나무를 열심히 3년 동안 팼습니다. 그럼 이제 3년 동안 팼습니다.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너는 이 3년 동안 했는데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3년 동안 물을 길어 오너라. 그래서 또 3년 동안 물을 길어오는 이런 뭔가 관문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제자로 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신적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그런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이 신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파편적인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그들이 스스로 고행과 수행과 이런 것을 통하여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찾아오시는 종교이죠.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교회에 오실 때에 나의 의사보다는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손길이 그 사람의 강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그 감정으로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그 독선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지하철이나 길을 걷다가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감정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매우 신사적이거나 혹은 인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무례하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믿으면 좋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공격적이고 단호하게 천국이 왔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독단적이고 혹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매우 친절해 보이고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입니다. 하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소식입니다. 사건입니다. 뉴스입니다. 이것이 매우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 뉴스예요. 뉴스는 사건이고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너희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 뉴스예요. 우리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나오죠. 뉴스 앵커가 속보를 전합니다. 속보입니다. 방금 전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송미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소식이 나온 거예요. 매우 무례하죠.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에 아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사지가 다 부러져가지고 온몸에 깁스를 하고 앉아있는지, 그거 아무 관계없이 그냥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일방적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굿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읽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문서로 남아있는 몇 가지의 자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왕의 즉위식입니다. 새로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온 나라에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왕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계없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알려서 기뻐하라고 선언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또한 더불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전령이 문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죠. 이 문서에는 어느 군대가 어디서 언제 어떤 적들을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폐하에게 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 서신에 담아서 달려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한 전령이 이 문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42.195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결국 숨이 차서 죽으며 마지막으로 전하였던 그 기쁜 소식,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이때 이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서나 상황이나 형편에 아무 관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타 종교는 이런 명확한 기쁜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하지만 기독교는 단지 소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텔레비전을 켜게 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기쁜 소식을 또 전하네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송미애 선수가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 송미애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니 온 국민이 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송미애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며 어떻게 송미애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가? 믿지 않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송미애라는 분은 우리 교회 여자 사역자 중에 가장 덩치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겠지. 이름이 송미애겠지. 그리고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잘하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식을 믿는 사람은 이 소식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훈을 전하거나 도덕이나 윤리를 전한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에 도달하길 원하는 분들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믿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조금 독특해 보이는, 일방적으로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 중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신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 이 복음의 특징은 과격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좀 과격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좀 과격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좀 과감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물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그물은 그들이 평생 동안 하였던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더 과감하고 더 과격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둘은 형제였는데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베대라는 큰 수산업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이 동업이라기보다는 종업원으로, 근데 꽤 지위가 높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무, 상무 이런 정도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원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2세, 재벌 2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같이 동업자였고 같이 제자였지만 보이지 않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챙기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좀 잘 챙겨달라고. 왜 그런 챙김을 하는가? 자기가 그래도 사장님 아들들인데 종업원들이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한 그런 시기 질투가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과격했습니다. 어떤 과격함이냐? 배를 버려두고 또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단지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배를 포기했다는 것은 전 재산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 전체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요즘처럼 군대 갈 때 혹은 멀리 이민 갈 때 엄마 아빠 다음에 얼굴 또 볼게요 하면서 작별 인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요즘도 그런 개념이 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인생의 전체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진 시대에 그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삶 전체를 포기했다는 아주 과격한 결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었던 그 세리의 직업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과격했습니다. 과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두렵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야 되는가? 저런 사람들 광신자 아닌가? 저런 건 목사님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결단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조용히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집도 팔고 직장도 포기하고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은근슬쩍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회나 수련회 같은 때 가서 기도하다가 뭔가 모르는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고 울컥하면서 뭔가 기도가 짤짤짤 나오는 것 같으면 갑자기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은혜 받는 걸 단절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목사가 되었네요.
세상적 시각으로 기독교는 매우 광신자적인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내의 영적 현상 중에 그런 광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젊은 시절에 할 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믿는 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믿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광신적으로 광신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광신자적인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광신자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신은 이제 미칠 광자를 쓰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깊은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자칫 종교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을 못해요. 교회 빠지면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지? 교회 빠지면 목사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율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중독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그 인격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광신자들은 인격이 파괴됩니다. 미쳐버렸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이나 평강이나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노, 정죄, 판단, 과격함이 그의 일상 가운데 폭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늘 가서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광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영역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신자가 되면 이 균형이 깨져버리죠. 온전히 자기 생활의 100%를 교회에 바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일터인 직장과 가정도 균형 있게 돌보기를 원하고 있죠.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교회와 일터가 믹스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균형을 잘 맞춰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광신자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광신자와 예수를 잘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과 구분이 되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를 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광신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예수 믿는 것, 아무리 이 광신자적인 그런 것을 배격할지라도 예수 믿는 건 과격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과감한 일이고 매우 폭력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과격한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뉴스입니다. 뉴스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다시 텔레비전을 켜보겠습니다. 앵커가 나와서 긴급 속보를 알립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이 도발하였습니다.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빨리 피난을 가십시오. 특별히 인천 지역 취약하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뉴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뉴스에 우리가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뉴스를 믿고 정말 피난길에 오르는가, 아니면 이런 황당한 뉴스를 믿을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한 게 하루 이틀이냐, 이건 믿을 수 없다 하고 집에 있다가 폭격에 맞아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난 50%만 믿을래. 그러니까 50%, 우리 집 4명이니까 2명만 도망가고 2명만 남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과격합니다. 뉴스는 과격합니다. 그 사람의 정서에,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뉴스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영역이지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복음이 과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의 왕이 바뀌면 전 왕조는 완전히 다 3대까지 숙청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사건이 왕이 바뀌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광야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너는 높아져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사단은 매우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미래가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활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주인을 나로 바꿨으면 좋겠다. 네가 늘 짊어지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던져버리고 나를 왕으로 보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왕이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왕이 바뀌어지는 일이니 이게 얼마나 과격한 일이겠습니까?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스타일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바뀐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과격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다 갈망하며 삽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이런 천국을 다 바라보며 살죠.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유토피아, 천국, 천당, 극락, 파라다이스, 수많은 언어들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천국을 다 바라보며 살죠. 이 세상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지 아니?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것도 너의 책임이 아니고 사단이 너를 미혹하였기 때문이야. 내가 그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네 삶의 주인으로 내가 자리하고 싶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려보지 않겠니? 왕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과격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세상이 복음을 과격하게 생각하는 것 결코 틀린 일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과격합니다.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하는 그 순간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예전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주님께 맡겨진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누리는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이 도래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과격하고 광신자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대사회적으로 너무 친절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험한 소리 안 듣고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너무 착해진 것 같습니다. 착해졌다는 표현은 좋은 거고 너무 무력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매우 무리하셨던 분입니다. 매우 과격하셨던 신자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의 과격함이 싫었습니다. 할머니가 식기도를 하면 그냥 일상 식기도, 하루에 3끼 식기도를 거의 5분을 하십니다. 국이 다 식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무릎 꿇고 다리에 쥐가 나며 그 5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제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격한 할머니가 그립습니다. 우리 가운데 식기도할 때 5분 동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중에 저희 할머니처럼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욱 과격한 때는 명절입니다. 명절날은 온 가족을 다 기도해야 되니까 한 10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싫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절반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것으로 눈물을 흘리면 이게 설교에 정말 안 좋은 건데, 이게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희 할머니는 교회 안 다니는 저희 어머니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격함이 지금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 다니게 하였고 집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교회 안 다니는 가족 식구들에게 과격한 언어로 교회 가라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할머님의 과격함이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가족 구성원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전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친절함을 넘어서서 무력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음은 과격합니다. 왜냐? 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과격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감수하였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감수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거칠어집시다. 네. 조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 앞에서는 무례하지 않되 과격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발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길을 걷고 있다는 거겠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이들은 예수님이 걷는 그 길에 합류하여서 함께 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 번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겪어야 될 일들도 있는 것이죠. 여행이 곧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기도 하고 나 집에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 그들을 또다시 부르시죠. 그 두 번째 부르심은 예전의 부르심보다 조금 발전적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부르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휩싸여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찾아가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의 사역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지쳐있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끊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부르심 외에도 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낭망하여 문을 꽝 닫아버리고 교회 다시는 안 가라고 할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다시 가자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또한 더불어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고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고 이런 직분이었고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야, 너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더 좋은 것을 사모해야 돼 하며 또다시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목적지는 뭐였냐면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듯이 너도 누군가를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유대 사회에서 바다는 어둠의 상징이었고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풍랑을 일으켜서 시련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악한 신이 살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었죠. 이게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시련과 질병과 죽음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발전의 과정 속에 성숙시켜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건져내라는 그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교회 봉사 잘하는 것으로, 혹은 주님 앞에 조금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 잘 믿는 것에서 절대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추격하여 우리 성도님을 향한 목적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기다리십시오. 또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생애를 마무리할 때쯤 고백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쉴 때쯤 되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또 달려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그 문 앞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이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세계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 가지 특성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독특합니다. 이 세상의 부르심과 다릅니다. 두 번째는 조금 과격합니다. 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그거는 제자들이나 해당되는 거고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참석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조금 하고 이런 걸로 다 되는 거지 뭘 대단한 걸 뭐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들의 감정과 정서에 관계없이 천국이 왔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눈물과 근심과 고통이 없는 삶으로 우리 함께 가십시다 라고 초대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길을 톱에 켜고 칼에 맞고 목이 잘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겨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처럼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인간이 겪기 어려운 시련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대가 되시기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인내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냈습니다. 천국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다 에워싸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사는 그 순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고통이 아닌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 시련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든 것으로 작동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과격하게 주를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친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더 잘 믿는, 주님께 더 붙들린,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주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며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 왕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치열한 싸움과 과격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친절해야 된다는, 예의 바라야 된다는 이유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숨겼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한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천국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의 구성원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성교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